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의라는 게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이 세 가지를 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세 요소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거에는, 의로운 행동에는 하나님의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본질에 입각한 그것을 놓치면은 상을 못 받고 하나님의 본질에 입각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에 상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이 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오늘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시는 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도 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구제할 때는 성전 앞에 이제 그 구제할 물건이나 또 음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놓고 따랑따랑따랑 종을 울리는 거예요. 종을 울리면 이제 성전 주변에 거인들도 많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혹여나 음식을 좀 구할 수 있을까, 좀 접선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성전 주변에 좀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종이 울리면 뭔가가 지금 나왔구나. 그러고서 막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집 앞에서 혹은 시장 어귀에서 이제 구제할 것들을 쌓아놓고 종을 울리는 거예요. 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 울리거나 혹은 나팔을 붑니다. 우 하고 나팔을 불면 어딘가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구제가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제 나누어주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음식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나팔을 불고 종을 쳤다고 하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다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절도 할 테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즐기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지금 선을 베풀고 있고 그 선을 베푸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으로 들려오고 또 받아가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깍듯하게 그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의 상은 이미 너희의 기쁨, 너희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없다. 이런. 그러니까 구제는 참 감사한 것이 하늘의 상을 가져오는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맙다고 하는 어떤 인사,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곁들여진다면 더 이상 하늘의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MBC나 KBS 이런 데서 연말 되면 이렇게 구제함을 만들어 놓고 앞에 카메라를 갖다 놓고 어느 부녀회에서 나왔다, 또 누가 뭐 얼마를 한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아줬어요. 막 줄이 쫙 서가지고 뭐 TV 한번 나오려고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모이면 감사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만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한 것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흔적을 기억하지 말고 기억에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화하지 마시라, 좀 불쾌하게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지한테 주더라도 인격을 상하지 않게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조금 제가 그것은 좀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더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와서 가져가라가 아니라 좀 가져다 주면 어떻겠느냐, 이름 없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좀 가져다 주면 그거 얼마나 더 좋아요. 제대로 된 성김이죠.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어떤 인격을 다 내버린, 정말 뭐 그 거린들은 인격을 다 그냥 내놨잖아요. 인격을 내놓지 못한 거린들은요, 와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신경질 냅니다. 자기 인격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베풀지만 인격을 모독하면서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인격을 모독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르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인격을 모독하시면서 하신 행동이셨어요. 그러나 인격을 모독당하는 그 여인의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간구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이미 심령 상태를 보신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 나머지는 인격 다치게 안 했어요. 문둥병자들을 안수하시잖아요. 문둥병자들을 손 안 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사람의 터치가 그립습니까?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 갈증을 채워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구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음 다치지 않게 여러분들과 저도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좀 마음 다치지 않게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봐 그런 의미 없으니까 안 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저 사람 금식하나 봐. 응?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 하다 보면 왜 음식 앞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식사 자리나 차나 커피 집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금식을 하게 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나 금식하니까 그런 데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꼭 나팔 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 저는 물을 한 잔 마실 테니까 그 시간 지금 기도 중이라서 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냥 겸손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 금식에도 하나님의 상이 따릅니다. 금식에도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데 금식을 티를 냈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때로는 막 죄를 무릅쓰고 수염은 막 이렇게 지르고 이렇게 지금 뭔가 저 사람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했구나 이런 어떤 표시를 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닌 거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친하지 않게 대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 새겨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네가 염두에 둘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두에 둘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기도를 하는데 술 먹는 남편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남편 들으라고 저쪽 방에서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남편의 험담을 하면서 아버지 내 남편이 오늘 또 술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좀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비밀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들으라고 엄마 아빠가 과자 사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거든요.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를 이제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원래 요한이 먼저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와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이 없으니 좀 자격이 되시는 분이 대신 아뢰어달라 그런 뜻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근엄하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시 생활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아빠라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우상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는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어떻게 그 근엄하신, 그러면서 못 부르면 오히려 실망하십니다. 자식이, 우리는 양자로 인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자가 생각이 있을 때 데려오면 자기의 친부, 친모를 기억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다른 집에 입양됐을 때는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분들께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자기 친엄마, 친아빠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입양돼서 온 아이가 저 어려운 분을 내가 어떻게 아빠라고 해?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그게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불려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바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칭호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자각, 우리의 신분이 무엇냐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초신자를 처음 오신 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걸 못 부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빠면 너는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온이나 하나나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연을 잘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마음이 뿌듯하고.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저 녀석 참 잘하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잘하니 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부모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후원이 있어야만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참 자녀 잘 길렀구나, 잘 키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재능과 기술이 있다 한들
뒤에서 버텨주는 힘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밥이라도, 이게 생활 거철할 잠자리라도 제공해주지 못하면, 그거 뭐 자기가 벌어서 밥해 먹고, 뭐 집세 내고, 뭐 공과금 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내겠어요. 친구들, 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는 분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존귀해서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또 잘 풀려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해내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니죠. 오랜 시간을 수고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만 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려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주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야 교회 다녀도 그러냐? 야 교회 다녀도 너같이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은요, 인간의 의도가 차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의도도 숨어있고 하나님의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줄의 마지막에는 늘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제가 이 기도를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풀려가든지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 안 됩니까?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 일을 빼놓은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에 이후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은 죽는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은 오른쪽이고 하나님 내가 오른쪽으로 가기를 기도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왼쪽으로 자꾸 가. 그러면 왼쪽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랑은 맞지 않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라고 생각할 때 생각할 그 범주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직장에 가면 우리가 많아지겠죠. 집안에 있으면 또 작아지겠지만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에 가면 그곳에 우리가 되잖아요. 그곳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고프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줄 수 있고 하나 있으면 반을 쪼개줄 수 있어서 그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것은 제가 어제 시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섬김들을,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섬겨 나가는데 그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을 보시고 너에게 맡기면 이것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꼭 필요한 데로 가겠구나. 그러면서 주는 것이죠. 돈을 줄 때 이 돈을 주면 쟤는 어디다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맡길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커져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몰라요. 받는 사람은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형제들에게 마음에 이제 잘못했던 것들도 어머니께서 다 푸시고 또 형제들도 이제 서운했던 것들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 풀었어요. 푼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냥 얘기하면 내가 중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그 풀리는 것이죠. 그 어떻게 가족인데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 자신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는 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 나는 저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도 용서받기 싫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사는 것을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 다 모릅니다. 대놓고 욕하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있어 지금 열받았어. 이건 알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는데 저 사람 내 앞에서는 웃고 갔는데 집에 가서 막 땅을 치면서 옷을 잡아 뜯으면서 막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어떤 말이 그 사람이 어떻게 상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겠어요?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또 은밀한 죄들이 있잖아요. 은밀한 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죄. 이런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를 용서한다. 이런다고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이 와야만 그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것인데 그 인과관계가 내가 타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행동과 말 때문에 제가 사실은 당신을 많이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의도한 거였다면 확실해지겠죠. 그거 내가 일부러 그랬어. 너 그랬잖아. 너 그래도 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깨끗하게 풀어지겠죠. 첫 번째 일환에 대해서는 내 죄가 없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짊어지고 가야 될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래저래 해서 저 사람 너무 미운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좀 가져가 주세요. 풀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현장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침뱉고 모욕한 그들에 대해서 스데반도 역시 같은 기도를 했죠. 주여,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참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저들이 나를 저주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저들이 다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겠다. 너 두고 와라 이놈아. 너는 불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아주 천년만년 고통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가지 않도록 미리 용서하고 가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삼지사방에 퍼져 있는 것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마귀는요, 사단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은 temptation, 미혹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로 그를 몰아넣기 위해서 가져오는 시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험, 이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이게 뭡니까? 욥처럼 내가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보겠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게. 저기 당신 제자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그 나한테 좀 보내셔.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라는 건 뭐예요? 너는 그 시험에 쓰러질 거다. 그러나 회개하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단이 가져오는 시험에 우리는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러면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얼른. 그 시험거리를 미혹이잖아요.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미연 방지될 수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거리가 아예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질서가 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빠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자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인간에게도 입을 주셨어요. 입을. 굳이 왜 입이 필요하면 먹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소통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에 다 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에게는 다 입이 있어요. 소통하라.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고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없으면 깊은 단계로 못 나갑니다. 성수가 안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화 잘 못합니다. 근데 남자들도요, 이것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자들은 말을 좀 참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조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고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려면 뒷말을 의문형으로 끝내야 돼요. 의문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의문형으로 끝나는 기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럼 침묵을 지켜요. 기다려요. 계속 말만 하지 말고 관상 기도라고 하죠.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 하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의 얼굴 하나에 몰입될 때까지 다른 잡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계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지금 한쪽은 말라붙어 있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깊은 단계의 교제로 나아가면 특별히 말이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통치의 영역은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